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책임져야 안 져요? 아침에 눈 떴는데 밥을 도저히 안 해주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막 해달라고 쫄라야지 막 점심 주고, 안 쫄으면 밥도 안 주고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아빠들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여러분 맛있는 거 맨날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지시는지를 12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자녀들을 챙기는지를 보여주셔요. 근데 잘 봐요. 자, 우리가 지금 엘리야까지 공부했고 오늘 엘리사를 볼 건데, 엘리야가 올라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에 올라갔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원문에 보면 그게 태풍이에요. 태풍 가운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옷으로 막 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 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강 건너가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어디를 건너갔죠? 홍해부터 건넜잖아요. 그렇죠? 이집트 노예였다가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노예 출신에서 감당이 안 되고 또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냥 땅 쳤다니,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기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왜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한테 계속 너희들은 왜 이렇게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건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떻게 돼요? 먼저 예수님 있다가 죽었던 사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자도 산채로 올라가서 새로운 몸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예표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열왕기 구조상 가장 중간에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지켜야 될 것 두 가지. 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늘로 올라갈 일이 있다. 근데 누구만 올라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올 때? 그때 안 올라가면 큰일 나요. 그때 안 올라가면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야 돼. 어떤 사람이 들려 올라가는지 알아요? 아는 친구? 답이 여기 써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자,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죠.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엄마 아빠한테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빠가 나를 위해서 맨날 나가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그거 알면은 밥 먹을 때 막 숟가락 떨리죠. 야, 이거 아빠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건데 밥을 남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겠죠.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서 또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이 30년 안에 일어났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일이 길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를 나눠놨는데 60년 동안 싸우기만 하니까 30년 동안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신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호람 때 12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사실은 이 30년 동안 수십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책임지시는지 12가지 기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남유다. 그럼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랑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가 여기부터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시돈과 두로. 여기 진짜 나쁜 나라, 여기, 그렇죠? 말씀드렸죠. 여기 페니케아, 시돈과 두로, 바알을 섬기는, 이게 다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에요. 블레셋은 뭐 믿었어요? 다곤. 또 아파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무슨 신한테 물어보라고? 맞아요, 파리 신한테 물어보 막 그랬잖아요. 그치, 기억나죠? 여기는 막 애기 태워 바치고 막 그런 뭐 희한한 나라들이에요. 이집트는 셀 수도 없죠. 자, 어쨌든 저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이런 나라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른 나라들도 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데 다 따라했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들이 다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도 시켰어. 이렇게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통해서 이세벨 죽이고 여호람 죽이고 아하지야 죽이고, 여기 질병으로 죽고 내장 터져 죽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을 하셨죠. 근데 이 심판을 하면 하나님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후 장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기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 때 몇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고요? 12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말을 안 들어서 예후 장군으로 끝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왜 툭하면 다 죽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도 다른 왕조를 했는데 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점점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들을 보내는데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사람들은 기적을 하나도 안 해요. 기적을 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한 2, 30가지 기적을 해도 안 돌아오잖아요. 하늘에서 불 내리고 별가지 기적을 다 안 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부터는 말만 합니다. 말만 해. 들을 사람은 듣고 천국 가고 안 들으면 그냥 가라. 엘리사의 뜻이 뭘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뭐였죠? 여호와는 하나님. 이 12가지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12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있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잖아 완전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소금을 딱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옆에 거는 뭐냐면은 수넴에 여인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갑자기 수넴 여인한테 가가지고 지금부터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겁니다. 자연재해가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저기 블레셋으로 피신 가시오. 하나님이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좋으니까 자신의 자녀니까 챙긴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오십시오.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왔는데 자기 재산이 다 팔고 가가지고 없잖아요. 근데 왕이 다시 되돌려줬어요. 재산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물을 먹게 해주시고 또 기근이 들 때도 피신시켜서 자기 자녀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인들은 글을 이렇게 써요. 글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써서 중간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빵 터뜨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가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2장 23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42명의 아이들이 와가지고 말이 아이들이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냐면 에이 대머리야 빨리 올라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24절에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를 하니까 숲속에서 곰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다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무서운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나?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놀린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델. 자, 베델이 뭐가 있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어디와 어디에 뭘 만들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단은 최북단인데 베델은 최남단. 바로 우상 숭배의 근거지겠죠. 그러니까 이 베델 어린이들은 단순히 그냥 놀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사가 저주했을 때 그걸 듣고 곰으로 물었듯.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신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엘리사가 모욕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래 그랬냐면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되면은 다 먹을 게 흘러 넘칠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하가 뭐라 그랬냐면 말도 안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믿지 않아서 엘리사를 막 무시했어요. 무시했는데 그 다음날 문둥병자들이 가보니까 진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다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자들은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봤더니 먹을 게 풍부하니까 나 우리만 먹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성으로 돌아와서 다 알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먹을 거를 막 가지러 가는데 엘리사를 조롱했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밟혀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밟혀 죽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죠. 다음 이야기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에돔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모압을 쳐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또 일으켜 주셨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 연합군이 막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셨고 모압 사람들은 그 물을 봤는데 물이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모압 사람들이 나왔다가 다 무찌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무찔게 해주시니까 왕이 될 자기 왕자를 불에 태워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아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이 어디로 쳐들어왔냐면 엘리사의 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저 엘리사를 죽여버려야겠다. 전쟁만 하면 엘리사가 다 알려줬어요. 저쪽으로 온다, 저쪽으로 온다. 다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부터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군사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린 거예요. 군사들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고 아람 군대가 자기 집에 쳐들어왔는데 종은 못 보고 있으니까 눈을 열어주니까 더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마차를 타고 있는 군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에 갔다가 잘 먹이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항상 챙기시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알죠. 자녀가 막 도로 한복판에서 찾길로 가는데 야, 그러면 어떻게, 이러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어요? 이리 와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피하나 한번 보자.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막 달려가서 막 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까 안 보호하실까? 천군 천사들을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또 가난한 전도사님 가정이, 전도사님이 죽으니까 전도사님의 아내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서 사모님 일로 오세요. 저기 가가지고 동네에 가서 항아리 죄다 빌려오세요. 항아리를 빌려온 거예요. 자, 기름을 부으세요. 기름 하나 남았거든요. 그랬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아리에 기름이 꽉 찬 거예요. 자, 이 기름을 갖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 시절을 잘 이겨내세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이 가정이니까 사실 돈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챙겨주셨고, 또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수련생이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학교도 좀 이렇게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하러 갑시다. 나무하러 간 거예요.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빌려온 거예요. 쇠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그래서 빌려왔는데 이걸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진 거예요. 이거 남한테 빌려온 거잖아요. 작은 액수도 아니고 도끼가 빠졌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로 하면 전도사님이 비싼 포크레인을 한 대 빌려온 거예요. 포크레인을 한 대 우리 건설 사장님한테 빌려왔는데 부셔진 거야. 그러면은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사님은 포크레인 한 대가 1억인데 할 수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뭇가지 하나 떨어뜨려 가지고 엘리사가 도끼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지켜주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넴에 어떤 여인이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수넴 할머니가 얼마나 엘리사를 잘 섬겼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집에서 막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뭐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기도했더니 아기를 주신 거예요. 멋진 아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아빠랑 일하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아니, 나이가 할머니 돼서 아이가 생긴 건 좋았는데 갑자기 죽으면 그 고통이 커요 안 커요?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외국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이 딱 그걸 보고 내가 이제 알았다.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다 가짜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6번째, 7번째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 자, 역시 여기도 전도사님들이 나오는데 전도사님들이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먹을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국을 끓였어요. 근데 국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는 거예요. 독. 그래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엘리사를 통해서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다시 국을 먹게 해서 이 전도사님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뭐냐면은 100명의 사람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보리빵 20개랑 햇곡식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빵 20개랑 햇곡식 조금을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100명이 먹은.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마 선지자 생도들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친히 먹이고 입히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2가지 이야기 너무 많아서 좀 힘들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알겠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 현실을 한번 보세요. 자,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까 안 구원하실까? 여기 지금 봐봐. 이거 지금 무슨 난리 났어요 지금. 물난리죠, 물난리. 이건 뭐예요? 지진이죠. 이건 뭐예요? 물난리. 이건 뭐예요? 화산 폭발. 그렇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자연재해 혹시 겪어본 분,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험을 안 했지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하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리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하나님 울면서 얘기해요. 내가 바다가 모래사장을 넘어오지 못하게 맨날 막아서 너희들을 지켜주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주냐. 그게 서운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하늘에서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요 하나님. 비가 오면 하나님 왜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세요. 막 그러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다 이런 거를 챙겨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겠어요? 원망해야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또 이거 봐봐요. 요즘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사기꾼들 많아요. 전화도 이상한 전화 되게 많이 와요. 국민은행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럼 입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업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해주는 척하면서 돈 다 빼돌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또 친구들 중에서도 맨날 왕따 시키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려운 친구랑 쟤랑 놀지 말자. 우리끼리 놀자.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이좋게 이렇게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까 안 지켜주실까? 우리 어른들도 아마 사업하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전쟁, 지금도 전쟁 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예요, 전시.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여기 아빠들 다 군대 갔다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60,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래 시커맸어요. 온 나라가 시커맸어요.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다 엄마 아빠들 다 죽고 고아들도 있고 막 다 건물이 다 부셔졌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태어나기 바로 전에 그랬어요. 그런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이만큼 있었겠죠. 그죠? 또 봐봐요. 일상에서도 사고가 많아요. 툭하면 우리 친구들 넘어져서 무릎 까이죠. 또 잘못하면은 접촉사고 날 때도 있잖아요. 접촉사고면 다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도 하나님 왜 접촉사고를 나게 하세요? 피하게 하셔야죠. 하나님 접촉사고만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죠. 또 인생이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하면은 은행에서 다 가져가요.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조금 다치면 다행인데 막 크게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갈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죠.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했죠. 우리 아이들이 침대에서 막 떨어지고 담벼락에서 떨어지고 응급실에 가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고쳐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자,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이 뭐였냐면 먹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굶은 세대가 아니라서. 우리 집은 가난해서 굶었다. 며칠 동안 굶어본 적 있다. 진짜예요? 근데 정말 그런데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막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이런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죠. 여러분 좀 실감이 덜 나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 맞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인 거 맞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제 삶에도 기적 한두 개 알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사고 안 나게 오케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엄마가 피자 사주게 해주세요. 오케이?
잘 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줄 건데 잘 봐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는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이러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죠? 맞죠?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난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답을 아시는 분 이거 답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럼 저 뭐 얻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기적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하나님이 12가지 기적을 보이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문제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럼 기적의 눈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잘 봐요. 사람들은 보통 뭘 보기 좋아해요?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 근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요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절대 안 돼요. 요걸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라 뭘로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로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 정확한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만 명이 모인 거예요. 왜 모였어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막 일으키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좋아가지고 다 따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게 뭐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맞죠? 떡 아니에요? 빵이에요, 빵.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로 다 먹이신 거예요. 다 먹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최고! 예수님 이 빵 맨날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맨날 주세요. 예수님 최고예요. 이런 기적 너무 좋아요. 맨날 빵 주세요. 맨날 와 최고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피자, 햄버거 매일매일 줄게. 그랬을까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제발 기적 보지 말고 날 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나한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맞죠? 자 봐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먹을 걸 줘요 안 줘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하루 3끼 내놔 그래야 돼?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면 돼요? 엄마 아빠한테 그냥 가면 밥을 줘요 안 줘요? 엄마 아빠한테 가지는 않고 맨날 내놔 그럼 돼 안 돼? 피자 내놔 그럼 돼 안 돼요?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면은 밥 시간에 밥 줘요 안 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빵 달라고 하지 말고 빵 주는 분한테 가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이 하도 못 알아들어서 내가 직접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엘리사 사건 이후에.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진짜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갈게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 다시는 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뭘 좋아한 거예요? 기적과 먹을 걸 좋아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왜 와요? 하나님 왜 믿어요? 사실은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삶이 복잡해요. 삶이 복잡해지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 오는 한 가지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가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예수님 말씀 보세요. 자, 제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을 천국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낼 수 있죠. 자,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권한을 다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러니까 제발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의 영원한 삶을 책임질 예수님께 가라. 야 봐봐라.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발 걱정 좀 하지 마라. 너희 머리카락도 다 샌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냐 안 귀하냐? 여기 있는 여러분이 참새보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리고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또 뭐 눈치 보지 말라요? 돈 눈치 보지 말아요. 돈과 사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과 사람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께 붙들려야지. 왜 자꾸 그런 거에 흔들리냐? 그러지 마라. 봐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공중의 새들하고 백합화 봐라. 너희들이 입히지도 않는데 잘 크고 너희들은 새들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뭐 잘 되는 게 있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의 돈 문제, 너희들의 인간 문제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럼 뭐 해야겠어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내놔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과, 왕국이 원래 맞는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킹덤은 왕이 계시는 곳이에요. 나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왕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라. 뭔지 알겠죠? 자, 제가 쉬운 말로 바꿔줄게요.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천국.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이 의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에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은 뭐에 가깝다 그랬어요? 공감과 가깝다 그랬어요. 공감.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엄마 아빠한테 가고 엄마 아빠랑 공감을 해야겠죠. 전 지금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거 놓치면은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12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12가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깨달으라고 12가지 기적을 줬는데, 이 여호람 왕 때 12가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호람. 근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후 장군을 통해서 여호람, 이세벨, 아하시아를 다 치시고 여호람, 아하시아가 질병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 분위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가야지.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말해도 안 들으면 어느 순간 버림받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않아요. 충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거부하십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고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아버지의 영광 중에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아이 목사님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잘 되는 얘기, 힘나는 얘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제가 읽어보니까 혼내는 얘기가 95%입니다. 진짜 95%예요. 왜 혼내는지 알아요? 사랑하니까. 이 모범이 안 되니까. 어쨌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사람이 이게 칭찬받는 행동을 잘 안 하고 혼나는 행동을 잘해요. 자,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칭찬 받고 싶어요? 1등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가 되고 싶어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노예. 둘로스는 노예예요. 종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노예. 이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여기를 이렇게 노예라고 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예가 돼야 돼요. 준비됐어요? 이제 모든 여기 엄마 아빠 친구들의 노예가 될 준비가 됐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면 너희들이 최고가 될 거다. 그거 쉽지 않겠죠?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부도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두 사람 맞추기 쉽지 않고, 자녀들하고 맞추기 쉽지 않고, 두 가정 맞추기 쉽지 않은데 세 가정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어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사람을 보면, 돈 문제나 사람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맞추기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말씀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닌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본질이 아닌 것이,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휩쓸렸던 게 뭐가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쳐내고, 또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부딪히는 문제가 많잖아요. 또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장점을 좀 바라보고
사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흠이 많고 저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세 가정이 힘을 합쳐서 지금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재미있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세상 공동체가 최고죠. 얼마나 재밌는데 격식 없죠. 얼마나 술 먹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면 여러분 안 돼요. 처음부터. 저는 그런 걸 여러분에 강요하지도 않고 제가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여기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도 하는 거지. 본질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그거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서로가 좀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도구니까. 그래서 절대로 목사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은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노예가 되면 그 노예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챙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 신실하신 12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상에서부터 자연재해까지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돈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세 가정 되기를 축복해요.